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모인 우리들, 이 모임이 우리가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이 신앙 고백이 견고해져서 남은 생애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 고백한 이후 엿새 후에 12제자 데리고 이제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9제자는 산 아래 두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본문의 기록입니다. 한번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그 형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호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기가 다시 일어졌더라. 네, 놀라운 세계를 봤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는데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말할 수 없는 흰 빛으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거기서 보고 놀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절 그때 볼까요? 그때에,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 그때에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약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라고 하는 내용, 더 놀라운 사건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그 사건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여기서 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 바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 이 변형,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을 그냥 단어로 표현하지만 실감을 잘 못하는데요, 영원은 바로 이런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1500년도 아무것도 아니고 900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보았던 거죠. 우리 인간 세계 3차원에서 볼 때는 900년, 90년만 해도 엄청난 기간인데요, 1500년의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가 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계, 바로 영원한 세계고요. 그 세계를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보고 놀라는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 영원한 세계, 그걸 소망하는 거고요, 바로 그 나라와 그의 가면 이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잠깐 그 세계를 체험하는 변화의 기록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체험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베드로 자기가 하는 게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말하는 그 황홀경에 빠진 모습을 보는데요,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가 흰옷 입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황홀해서 그 순간에 있었던 게 다 떠나가고 일평생을 감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간증 우린 듣고 있습니다. 저도요,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황홀했던 체험, 29년 전의 그 체험인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지금도 그 체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와 감동 가운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다시 성경, 오픈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성경을 새로 읽겠다고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목회를 준비하며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공감해요. 주님 만난 사람들, 그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감동, 그 은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새로 시편 읽으며 감동 가운데, 감사 가운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때 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요, 생전에 그런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성순례 갔다 시내산 같이 가봤는데요. 거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너무 밝아서 그 모인 무리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와서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그냥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해같이 빛나서 우리가 해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린 유리를 가지고 해를 관찰하고 했던 우리 실험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써가지고 수건을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땐 수건 쓴 얼굴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그 체험의 모습, 변형의 모습을 모세님이 생전에 보았던 거지요. 아마 그래서 주님 만나면 이 변화산의 모습, 저도 주님 만날 때 변화됐던,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안 나와서 내가 주님 한번 가서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뭔 말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어쩌면 오늘 말씀 전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온 건데 모세가 변화됐던 체험을 또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들으라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옛 체험을, 간증을 말했는지도 모르지요. 엘리야도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승천할 때 여기 보니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 가운데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합니다. 변형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이거는 신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 사건을 보는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초막 찍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 변화는요,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변화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같은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여기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기록하지요. 모세도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했지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전혀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분도 괜찮은 신분이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되기 전까지 바울의 모습은요, 성경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했다. 모습 그려집니까? 바울의 모습이? 그 얼굴의 모습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나님 일을 하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와서 뭘 열심히 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그날도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한 후에 바울의 삶은 전혀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표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는 겁니까? 성령 체험으로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우리의 모토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환경과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기쁨, 감사를 빼앗아갈 자가 없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줍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매를 흠씬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겁니까? 날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고,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의 모습,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이 변화돼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와 평안과 기쁨 속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 집사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려지죠? 어떤 모습인지. 예?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변화의 모습. 이 변화의 모습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잘 되면 조금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맺으려고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로만 세례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받기 전까지는 예배드릴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런 사람들께 모였으니까 됩니다. 그게.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쩔쩔매며 근심하며 늘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5절 한번 볼까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말할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말할 때에, 자 5절 시작.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주는 6일 있다가 베드로 고백한 그 고백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요, 똑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 듣고 우리가 품고 순종할 때 진정 믿음의 삶이 되는 거고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렸고요. 그래서 남은 생에 늘 그 자기 그 체험을 품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 순교하면서 주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건 과분하다 나한테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전승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고요. 이제 우리들이 이 고백이 견고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재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이 필수적이고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 영적 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땐 감사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바꾸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환경과 상관없는 놀라운 변형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래서 늘 새벽마다 얘기해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평안, 감사. 환경이 좋을 때 평안, 기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져도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 그게 변화된 신앙이고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 감사, 만족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걸 흔들리지 않고 믿어서 늘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의 삶으로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한 자, 바로 변화된 이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5번째 주일 우리들 시작합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